안식월을 마치고 교회로 복귀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할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사랑과 관용, 관대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는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실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첫째 아들의 이야기, 그 또한 집 안에 있던 탕자요 불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만큼은 그렇게 자주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둘째 아들이 탕자였다는 것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집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집 안에 있었던 탕자가, 골치 아픈 탕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첫째 아들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절로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집에 있지만 나는 이 집의 장남이다, 아버지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아들이다, 아들 노릇 잘하고 있다, 바로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비방거리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수근수근거리고 정죄해야 했던 일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음에도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함이 없다면, 남들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방하는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면 그들은 21세기의 첫째 아들이고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방하는 이 첫째 아들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첫째 아들의 길에 넘어지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5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까요, 맏아들은 어디 있다가 집으로 왔죠? 밭에 있다가. 밭에 가서 뭘 했을까요? 풀이라도 뽑았겠죠. 일하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풍악의 소리, 춤추는 소리, 시끌벅적한 잔치 소리가 들려왔죠. 그런데 아들은 누구에게 가서 이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할까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물어봤죠? 성경에 보니까 한 종을 부르다가 물어보았다는 거죠. 이 말씀에 미루어 보건대 이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던 그런 아들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당신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살아생전에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집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형이었던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8절 읽은 그대로 그가 어떻게 했죠? 노하여,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누구도 그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잔치 자리에 앉는 것을 금하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떠했죠? 크게 분노하고 성을 내었더라.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첫째 아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어디 있다가 집으로 왔죠? 밭에 있다가 집으로 왔더라. 자, 둘째 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집으로 왔을까요?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쳐야 했던 기막힌 현장에서 거지가 되어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첫째 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 정도라면 당연히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고 당연히 밭을 갈아야 하고 땀을 흘려야 아들이다. 그래야 아들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있기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들의 거룩과 선행과 공로를 내세우고 그들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르게 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일 뿐인데 그들은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탕자처럼 방황하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특권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장남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공로나 자격이 있어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그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 있고 태어나 보니 그 집의 아들이 되어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요나서 2장의 8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무엇을 버렸죠? 은혜를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선행을 붙들고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과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다 말씀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죽음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도 화를 내고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가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에베소 2장의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누구도 공로가 있어서 자신의 노력으로 아들, 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가를 기억하십시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자녀가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마티스 목사의 책이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은혜를 경험하는 세 가지의 영적인 습관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의 습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하는 습관. 세 번째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참여하는 교제의 습관이 있다. 이 세 종류의 영적인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것이다. 이 습관이 저절로 생겨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동안에 저절로 몸에 배게 되고 내 몸에 익숙한 습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관용과 용서와 위대한 사랑을 입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은혜로 시작했다면 오늘도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일도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말씀의 습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하는 습관, 교제하는 습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매일매일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든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사람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딸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떠내려버리지 않도록 은혜 받는 영적인 습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실천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왜 그들은 죄 가운데 방황하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도 주님께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편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음식 잡수시던 모습을 보고 왜 수근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었을까?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29절에 있는 말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어떻게 했죠? 섬겼다. 이 섬겼다. 큰아들은 탕자로 살았던 둘째, 바로 자신의 동생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지 않았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런 큰아들의 말 속에 섬기다라는 말은요, 둘료라는 말입니다. 이 둘료라는 말은요,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 일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의 생각을 가지고 종의 태도를 가지고 종처럼 내가 일을 했다는 그 말이 섬겼다, 그 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친밀함 가운데 밭에서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태도와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들의 친밀함이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반대급부를 바라고 일하는 종의 생각을 가지고 종의 자세와 태도로 일하고 있었기에 동생을 바라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방하던 어둠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양자와 양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바리새인의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종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찮은 종이라는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감당하고 있다면 차라리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바라는 종의 생각을 가지고, 종의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친밀함 가운데 아들과 딸의 생각으로, 아들과 딸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감당하셔서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사람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영락교회의 8월달 월간지를 보다가 모 권사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의 제목은요, 생각을 바꾸니 얼굴이 변하였다. 생각을 바꾸니 뭐가 변했다고요? 얼굴이 변하더라. 이 권사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정에만 가면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네가 태도를 바꾸면, 네가 먼저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권사로 있지만 집에 가면 아들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교회에서 기도 대각성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기도 대각성 운동에 참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이 권사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내가 권사로 있지만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교회 권사로 있었지만 앞장서서 일을 할 때에 아들과 딸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일하고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일을 하고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이상 나는 하찮은 종이 아니라, 쓰다가 용도 폐기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생각이 권사님에게 나타났을 때에 생각이 변하는 것과 함께 얼굴의 표정이 변하고 그분의 삶이 변하고 이제는 아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갈 때도 기뻐하며 달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얼굴이 변합니다. 우리가 종이요 하찮은 노예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바른 생각과 바른 자존감이 내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마귀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아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거하고 계십니까? 종의 생각이 아니고 종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라는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와 태도로 일하셔서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인데요,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형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다가 집으로 왔는지, 동생의 건강도 아니었고 동생의 생명도 아니었고 평안도 아니었다는 거죠. 형은 이미 종을 통해서 왜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지를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분위기 파악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성대한 잔치가 참으로 못마땅하다고 확신을 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무심코 그 마음의 깊은 본심을 내뱉고 말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며 본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형은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동생의 생명도 아니고 동생의 평안도 아니고 동생의 존재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살이가 동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돈과 집과 땅 문서가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동생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동생의 존재 그 자체가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31절로 2절의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격과 성품과 그들의 사람 됨됨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죽음과 저주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돈이 더 귀하고 재물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나오라, 떠나라, 돌이키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첫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6장의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를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내면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생명보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욕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있고 거기서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과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언젠가 돈과 물질과 함께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물질과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쾌락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의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에 금 50세겔에 눈이 멀어 그는 탐욕으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그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돈에 눈이 멀어 거짓을 말하다가 온몸에 나병이 퍼져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눈이 멀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재물로 탐욕을 부리던 수많은 첫째 아들들,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최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의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이 그들에게 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빌려가서도
갚지 않습니다. 돈을 떼먹어 버립니다. 어느 날 살펴보면 잘 나오던 세 가족의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10중 8구는 첫째 아들들,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그들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자신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많은 세 가족들이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중단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첫째 아들의 길이 아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개함을 기뻐하며 죄인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 1서 4장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이 믿어질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체험이 될 때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깨달아질 때에 누구든지 첫째 아들의 길, 바리새인의 길에서 떠나고 돌이키며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관용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할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 임할 때에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관용과 용서와 용납의 삶으로 온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